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로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외로운 군중 선택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39절, 33, 4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설교 준비가 되게 안 돼요. 왜냐면요, 뭔가를 하나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희 딸아이가 군대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9월 4일 날 선생님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엊그저께 이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대체 뭐 하나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좀 그러고 나니까 어저께 그 설교 준비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박 목사님한테 빨리 그 설교 본문하고 그 제목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제목 못 드려가지고 그리고 밥 먹는데 전화가 이게 카톡이 왔어요. 보내라. 그랬더니 아차 이게 싶어가지고 제목을 잘못 보냈어요. 외로운 군중이라기보다는요, 고독한 군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책 제목이 외로운 군중이 아니고 고독한 군중이거든요. 네, 고독한 군중, 나의 선택은 가능하다? 라는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거 보면서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네. 그,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연구를 했던 몇 가지 심리학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욱한 연기 객차 안에서 사람들이 왜 머무거렸을까?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사실. 나가야 되는데.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큐 프라임 상황 심리 프로젝트,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 교육방송에서 그, 그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교를 예전에 학교에서는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여기에 이제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 실험 내용이 뭐냐면, 그 제작진이 사람들을 한 방에 가둬놓고 연기를 조금씩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방 안에 연기가 가득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꼼짝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1969년대에 달리와 라타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연기 시험을 통해서 인간은 대열을 무너뜨리느니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대열을 지어서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무너뜨릴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용감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는 박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고 저를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박 목사님과 저는 좀 류에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부를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대열을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들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심리학 실험 15가지 정도를 하는데 450명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의 내용들을 보면 되게 웃긴 게 한 사람 그 15개의 심리 실험 있잖아요. 아까 연기를 뿜고 이렇게
정말 피하는가 안 피하는가 했더니 그 많은 실험,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인터넷 유튜브나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람들 대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는 열을 벗어났거든요. 옛날에 데모할 때 제가 여러 번 안 잡힌 기억이 있는데 남들은 다 이게 앞에서 전경들이 막 이렇게 달겨들잖아요. 막 쇠파이프 들고 오 백골단 그 청바지 입은 사람들도 아직도 그 공포가 가끔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대우를 지어서 도망갈 때 저는 우체통 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우체통 위에 올라가면 전경이 어디로 뛰어오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아 이때가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지 말아야 될 때가 딱 판단이 되거든요. 대부분 도망 안 갔어요, 저는. 그냥 엎드려 있으니까 전경이 저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들 그냥 그렇게, 뭐 이제 공포에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랬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압사된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데모가 된 사람인데 압사된 적 있었는데, 뭐, 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대우를 깬다라고 얘기하는 게, 열을 깬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죠. 이 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횡단보도에서 세 명이 하늘을 우러다보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이 동영상을 보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 명이 짜고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쳐다봐야 되는지 합리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세 명이 저기 쳐다봤으니까 그냥 누가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칠판에 이게 선을 그려 놓는데요. 그중에 가장 긴 선이 무엇이냐?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착시현상이라고 장난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아닌 이상에 분명히 짧고 긴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짜고선 한 5명만 짜고선 짧은 게 길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짧은 게 길다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의 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9월 4일 날 뭐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태까지 그 댓글 중에 보니까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냐라는 선생님들 모르고 니네 똑똑하고 근데 뭐 여태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넘어갔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분 말고도 되게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기사화된 뭐 이제 제가 이제 좀 멀리 아는 분도 한 분 계신데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제 동갑 뭐 고등학교 때 뭐 같이 그 활동했던 저랑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도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당했을 때도 다들 이렇게 다 침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멍청하다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고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상황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황에 따라 두 얼굴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9년생이고 200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험하신 분이고, 히피라고 얘기하는 1960년대 미국 문화 경험했던 이런 분이시고요. 근데 오늘 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제목을 그 설교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책 제목이 론리 크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그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입니다. 195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1970년대 후반서부터 계속 번역이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한 2000년, 2010년 요 정도에 된 번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은 그때 옛날에 번역한 거고요. 동서문화사가 재탕을 많이 해먹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게 오늘날 다시 사람들한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히게 되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군중 속에서 되게 고독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호 속에서 다른 생각 못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군중 속에서 다른 생각 못 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주체로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보면 인류의 역사, 사회적 성격을 이제 이 사람, 리스먼이 얘기하는데, 전통 지향적 사회, 내부 지향적 사회, 외부 지향형 사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전통 지향적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회인데, 전통에서 자기의 삶의 기준, 행위 모형을 전통과 과거에서 찾는, 봉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과 과거에 따라서만 살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통지향적 사회고요. 내부지향적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전통사회 이후에 19세기 이제 에 오게 되면 그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행동 모형이라든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 가족에 의해서 학습된 도덕 기준, 도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그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지향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약간 리스먼이 갖고 있는 1950년대 미국 사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사회가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형편을 누리고자 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에 가장 커졌을 때가 1950년대인지 60년대 요맘때인데 이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또래 집단, 친구 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내 기준을, 예전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 산업화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찾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소비 사회가 되고, 그리고 어떤 중산층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중산층이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중산층의 꿈, 렉서스, 뭐 이런, 렉서스가 일본 자동차,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중산층의 꿈, 렉서스라는 말을 얘기했었던 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리스먼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비 사회, 중산층이 보편화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적 결정을 하지 않고 외부 지향형. 그러니까 이제 외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제 아까 중산층 문화긴 하지만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리스먼이 이걸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타자들에게 핵심적인 거는 타자들에게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고립감에 번민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군중들이 주는 그 기준들에 맞춰서 살긴 하지만 이게 어느 날이든지 내면의 어느 공간이든지 이런 데서는 그 고립감이라든지 이게 내가 맞는가라고 얘기하는 표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렉서스 사고요. 뭐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사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서에 대충 뭘 얘기할까요? 한 200만 원짜리 청소기 하나 산 걸로 할까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샤워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실 리스만이 얘기하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 대부분 샤워하면서 현기증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냥 이건 나는 행복한 거야. 왜? 나 청소기 200만 원짜리 샀잖아. 렉서스 샀잖아. 서울 시내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잖아. 이 정도로 그냥 이게 내가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는 더 이상 나가진 않는 거죠. 그 외부가 얘기했던 요구들을 잘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는 현기증을 느낀다고 봐요. 저는 그 현기증을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느꼈었고 중학교 때도 되게 느꼈었거든요. 이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근데 이건 사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현기증은 안 느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차라리 렉서스 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들어서는 그냥 그 궁중 속에 묻혔으면 9월 4일 날 나갈까 말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9월 4일 날 그 교육부가 반대한다는 그 집회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한다면. 왜 난 이 정도면 되잖아. 그 사람 외부 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거 웬만하면 다 따랐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서 리스먼이 분석한 한 내용이 저한테 좋은데 외부지향형 시대는 자기상실의 시대가 되고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계를 파괴한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지 않게 되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는 그것들에서만 만족하지 더 나은 세계를 꿈꾸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리스먼의 분석입니다. 고독한 군주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를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오늘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 말씀은 예수를 이거 뒤로 눌러야 되나 앞으로 눌러야 됐습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잡혔다는 얘기죠, 이미. 이 예수에 잡힌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한번 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아, 그 철없는 제자들이 자지 말라고 해도 자고, 자지 말라고 해도 자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유대의회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형을 예수님은 받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즉결 처분으로 돌을 던져 죽이는 일들을 당했어야 합니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그렇게 즉결 처형 당했죠. 종교사범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식민지 사회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법정의 장면이 나오게 되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게 되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을 씌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이제 씻고 싶은 거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제목을 이제 그 정치범으로서의 죄를 뭐 얘기해야 하니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다윗의 후손이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인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총독한테 데리고 가서 정치범으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정치적 모범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 죽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과연 이 예수가 죽은 이유가 오늘 이 성경 본문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법에 투석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지 그래서 죽은 건지 아니면 빌라도에 의해서 아니면 그 로마 제국에 반대한 사람으로서 죽는 건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게도 로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이 질문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내가 하나 풀어줄 수 있다. 아, 요즘에 사면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요 얘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일단 친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굴 살려줄 것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치죠. 빌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군중들이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반란이라고 그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니네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종교적 관례라고 얘기하는 걸 지켜주는 것이 자기 통치에게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니네들이 관례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겠고 이 관례에 따라 살려준다 그러는데 바라바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가 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뭐 그런 모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예수를 죽이기에 엄청난 장난을 치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요 대답 하나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넌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죽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죽은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은 이유는 바라바요라고 바라봐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바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땡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땡큐예요. 내 책임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땡큐예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내 손에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군중들의 입으로 어, 예수를 놓아주고 빌라도를 처형하라. 저기 바라바를 처형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연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민중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라바를 외쳤던 사람들도 이제 민중이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일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약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순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라바를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혼동당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득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6월절이 되면 하루에 18,000마리의 양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트집 잡아가지고 너가 갖고 있는 비둘기는 안 돼. 저기서 사와. 이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요즘에도 어디 그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사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부를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물 용량이 그 당시에 뭐 연구를 보니까 시중의 가격보다 세네 배가 비쌌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은 뭐냐면 그 민중들이 거기서 바라바를 외쳤던 사람들을 그때 그 세네 배를 비싸게 팔고 팔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자들하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또 그거 갖고 고리 대금을 했던 고리 이자를 받고 장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해요. 이렇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되게 좋기는 해요. 저도 뭐 생각하면서 이제 변형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로 민중들한테 책임을 돌리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의 그 말하지 않는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쟤 왜 안 움직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들끼리 개인적으로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쟤 왜 안 움직, 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성서학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거 보면서 꼭 그럴까라는 생각은 해요. 꼭 그럴까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성전에서, 그 재판장에서 분명히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바라바를 외치고 아마 우리 식으로 아까 그 성서학자들 얘기하면 돈 주고, 돈 받고, 아니면서 결탁해서 바라바를 외쳤던 첫 번째 사람? 예전에 데모할 때 생각해보면 누군가 한 명은 그 종로 고가에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딱 구호를 외치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쑥스러웠던 적이 기억이 있는데 뭐 이제 아시죠? 뭐 구호를 외치잖아요. 뭐 독재 정권 뭐 저쪽 하면 구호를 외치고 나가면 다 튀어서 나와가지고 대우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나가가지고 저 혼자 바로 그 종로가 지하철역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외쳤던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마. 바라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돈 받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되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한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결탁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가 문제. 거기에 바라바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정말 돈 받고 다 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소리 바라바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말 다 그럴까요? 다 5만 원씩 받고 가서 한 걸까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뭐 이거 사인 받고 이럴까요? 그냥 사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 앉아있는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그, 잘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말이나 되냐. 그 여태까지 사실 예술한 사람들 봐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아까 얘기한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누가 바라바라고 얘기할 때, 그냥 아까 얘기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쳐다본 세 사람, 그래서 쳐다보는 민중이라고, 같이 쳐다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바라바를 외쳤을 때, 솔직히 거기 바라바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얘기한 아까 심리학적 분석처럼, 바라바를 외친 첫 번째 사람은 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민중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먼드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회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당시 기준에 맞췄던 사람일지도 모르는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하기보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보편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맞춘 사람들이었을지 모른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든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그냥 현혹당한 거야. 아니면 뭐 속은 거야. 아니면 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요즘에 유행어가 있죠. 선동이라는 단어 되게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고리원전, 이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아침에 긁어가지고 저기 못 읽겠는데, 망했습니다. 이거 과학 단어라서 저기 윤거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리원전 50 TBQ? 뭐 이렇게 써있는 단위가 있네요. 네, 여기 권사님 도와주셨습니다. 후쿠시마는 22. 한번 권사님 도와주세요. 팩트 눈감은 공포 선동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선동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시죠? 이제 검색어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선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검색어 중에 되게 많이 나온 단어가 괴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 과학도 무시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 조선일보 4월 인데요. 초등 과학도 무시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우리가 지금 선동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되게 보편적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왜 뿌리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면 민형사상 소송도 불새하겠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땡땡땡이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땡땡과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오염수는 일본 바다로만 흘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땡땡을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자국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요, 2020년 10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선동과 괴담을 누가 퍼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선동과 괴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땐 선동과 괴담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위험해서 그까지는 안 했는데 다 땡땡 처리, 다 땡땡 처리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외부 지향형에 되게 연약한 군중 속에 그냥 외롭기만 한 존재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비겁해. 선동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프레임이죠. 선동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게 갖고 오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선동당하는 사람이고, 이게 질문하는 거죠. 너 선동당하는 사람이야? 너 괴담에 빠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은 넌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후쿠시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난 선동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괴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야. 난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중요하지 않은지 후쿠시마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건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동과 무지에 빠진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야, 너 초딩이냐? 아까 그 기사 제목이죠. 너 초딩이냐? 너 초등학교 때 과학 안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페랭 달로키 베레스라는 미국의 교수가 이거 처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바다에 뿌리는 방법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콘크리트로 고체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 선택의 가장 어려운 그 선택지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단 말은 안 했죠. 정확하게 찬성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염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다시 좀 아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다른 나라가 가장 싸게 처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싸게 해양을 위험시키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한다. 동의는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동의는 아니라고 했어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워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근데 안전이라고 얘기한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이라고 얘기한 단어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너 똥맛 카레 먹을래? 카레맛 똥 먹을래? 이런 식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버릴래, 안 버릴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아니, 일본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칠게요. 일본 정부는 욕망이라고 칠게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지. 예전 어느 정치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거기서 그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비용을 도와주자. 근데 저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이라도 들었어요. 어차피 돌아서 오잖아요. 바닷물에 돌아서 올 거고, 돌아오든 말든 그건 너무 우리나라만 생각한 거고, 아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태평양 인접국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태평양 인접국에 돈을 모아가지고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에 선동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결국은 선정과 괴담, 과학과 비과학 이 프레임으로 또 적군과 아군을 나누게 되고요. 갈라치기가 또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갈라치기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방법이었으면 갈라치기도 어쩔 수 없이 선택지로서 방법이 없었다면 선택지를 그냥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단 생명을 돈으로 바꿀 것인가 요 정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이 지리한 갈라치기가 시작되어서 너 똑똑한 사람 할래? 멍청한 사람 할래? 너 유치원생 할래? 초등학교 이상 할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선동, 괴담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 보면 보통 두 번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죠? 손 마른 사람들을 안식일 날 예수님께 와서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안식일날 데리고 와서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고 노하시고 난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차적인 거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을 위한 선언이었잖아요. 가장 선한 선언이었잖아요. 적어도 6일 동안 노동을 했으면 하루는 쉬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기만 남아서 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옳은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 프레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프레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프레임 깨고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죠. 다큐프라임 그 PD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등학생들이 자선 행상에서 그 영상물을 보여주지 않고,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이거의 장점 저거의 단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 파놓은 프레임에 빠지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 중에 가방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라지면 가방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가방 놓고 가면 도둑놈이 도둑 짜고 한 거긴 하지만 도둑질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서 막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바꾸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월 4일 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금이라도 바꾸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리스먼은 되게 나이브한 얘기를 하거든요. 16장에 보면 그 책의 16장까지 이게 된 책인데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개인의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너무 나이브해. 너무 나이브해요. 너무 이게 정말 답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자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교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개개인의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 자체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아차리게 된다면 더 이상 군중 속의 고독을 동료 집단의 의지에 애써 누그러뜨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인 우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외부 지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도 바라바를 외칠지도 몰라요. 누가 바라바 외칠 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 외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가능성의 형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죄인, 뭐 이제 전통적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리스먼이 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좀 더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바라봐, 예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요청은 끊임없이 있을 거야.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도 그렇고요. 세월호 이야기들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최상병 이야기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외쳐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거기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조그만 상황을 변화시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늘 바라바 예수 가운데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바라바를 외치라 라고 말하는 요구하는 많은 선동과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인 삶,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